한인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야곱의 삶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관계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계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지어가기 원하는 프로그램 관계 진행의 권선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요. 헤세드는 은혜, 인자, 자비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표현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아주 유행했던 아이들 육아 상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가정의 아이들이 저마다의 다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스태프들이 몇 주간 상담을 받는 가정에 방마다 카메라를 설치하여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와 부모님들의 생활 모습들을 촬영하여 시청자들에게 그리고 당사자 부모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 전문가는 아이의 문제점들의 원인들을 진단하고 찾아냈었지요. 그 프로그램을 보며 제가 놀랍게 여겼던 것은 여러 모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바로 부모들의 올바르지 않은 양육 방법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상담을 해주는 전문가는 부모의 그릇된 양육 태도가 아이들의 인격을 바르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이었지요. 한편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못된 양육 태도를 가지게 될까요? 물론 부모들 또한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기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실수와 시행착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은 그런 실수나 시행착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직접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문제나 부모 개인의 불완전한 모습들로 인해 그 가정에 사는 아이가 인격적인 근본 부분이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런 상처들이 아이에게 문제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많은 부모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모습, 서로에 대한 배려나 이해, 사랑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영혼의 상처를 입게 되고 삐뚤어진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의 말을 들으며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시듯 야곱의 가정은 아주 복잡한 관계로 인해 꼬여있는 상처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 레아는 자녀 출산을 통해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를 갈구하였으나 사랑을 받지 못했죠. 레아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살펴보면 레아의 자녀들 역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죠. 그들은 사랑과 애정의 결핍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레아가 낳은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판채를 구해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준 것만 보아도 아들의 눈에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장면에서 그가 레아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순서대로 자신의 식구들을 세웁니다. 가장 위험한 맨 앞에는 여종과 그 여종들에게서 얻은 자녀들을 세우고 그 다음은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라헬과 요셉을 세우지요. 야곱의 편애가 얼마나 심하게 가정 내에서 드러났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중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세겜에게 더럽힘을 받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의 집에 잡혀있는 딸 디나를 구해내려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딸이 더럽혀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히 있었다고 창세기 34장 5절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모습은 과연 야곱이 디나의 친아버지가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야곱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레아가 아무리 사랑스럽지 않다고 해도 디나는 자신의 딸인데 야곱의 행동은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해 보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 때문에 디나의 친오빠들이 너무도 잔인하게 세겜을 죽이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원수를 갚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환경 속에서 형제들은 아버지의 차별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고 그런 섭섭함은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을 향해 미움으로 나타난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게 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 올바른 가정을 꾸려나가고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아내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었다면 그 가정이 그렇게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양육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아버지를 거부하고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산 후 모든 것을 잃고 굶어 죽을 처지에 빠진 둘째 아들은 살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품꾼으로 받아만 주셔도 족하다며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탕자를 품꾼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원래의 자리인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지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우리 모두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모든 죄인의 아버지는 공중 권세 잡은 불순종의 영, 마귀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 마귀의 자녀였기에 올바른 부모상을 보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셨고,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참되신 아버지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사랑의 관계를 전달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 위한 그 사랑 나 위에 그 다시 사신 나 위에 그 사랑 같은 은혜의 설교 말씀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낙스빌 한인 사랑교회 정진은 목사님께서 시편 88편 18절 말씀의 본문으로 암흑 속에서 우리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 큐티하고 있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시편에는 장르라는 게 있어요. 다음 사진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시편이 너무 많지만 그 모든 시편이 다 똑같은 동일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장르별로 달라요. 여기 보면 뭐 지혜시, 감사시, 찬양시, 탄식시 막 이렇게 있어요. 다 장르가 다르고요. 그 장르마다 그 시편을 읽어야 되는 그 목적과 주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떤 장르가 가장 많이 되어 있죠? 작지만 안 보이지만 어떤 게 제일 많아요? 탄식시입니다. 탄식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아픔, 슬픔, 고난 가운데 하나님한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시가 탄식시예요. 근데 시편에 그게 가장 많이 나와요. 학자마다 좀 다른데요. 여기는 59편이지만 어떤 학자는 70편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속해 있는 게 탄식시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는 탄식할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탄식할 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탄식 시에 아주 재미난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얘기하지만 꼭 그 마지막은 소망으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탄식 시의 동일한 패턴이에요. 모든 탄식 시가요. 딱 두 편 빼고 다 이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소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시편 42편인데요. 이 42편의 11절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분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낙심돼요. 탄식했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세요. 탄식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11절 마지막에 그의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맞춰요. 여러분 이게 모든 탄식 시의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같은 탄식 시인데 이 패턴이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독특한 시예요. 오늘 시편은요. 이런 패턴이 없고요.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요. 오늘 시편에는요. 그냥 암울만 있고요. 어둠만 있고요. 소망을 찾아볼 수 없어요. 암울하게 끝나요. 18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봐보세요. 18절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판에는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이나 영어 혹은 다른 말, 우리말 번역,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어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라고 끝이 나요. 소망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흑암이라는 단어, 암흑이라는 어둡다라는 단어가 총 3번 나와요. 어둠으로 가득 찬 시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로 마치는 시편을 본 적이 있어요? 유일해요. 독특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질문해야 돼요. 뭘 질문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런 시편을 말씀 가운데 넣어놓으셨는가? 왜 이런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저는 그 이유를 또 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분명히 3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며 오늘 이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암흑 속에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뭐를 인정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 인정해야 될까요? 암흑 속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다음이에요. 믿는 우리에게도 흑암은 찾아오고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뭘 인정해야 되냐? 암흑 속에서. 믿어도 암흑은 찾아오고 믿어도 그 암흑은 길게 내 삶에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요. 신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고 기적과 신비와 어떤 그런 것들만이 꼭 신앙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믿음은 신앙은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요. 신비로운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복적인 믿었다고 복받는 일 뭐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가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은 지극히 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요. 가장 일상적인 말씀이 기록된 시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류가 탄식입니다. 탄식. 지극히 일상적인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1절 말씀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봐보세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기자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믿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걸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삶에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3절 봐보세요.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스올에,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지옥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지옥에 가까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기 삶이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믿어요. 선포했어요. 자기 삶은 지옥 같대요. 14절 봐보세요. 구원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18절 봐보세요. 더 엎친 데 거친 경우로 뭐냐면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요. 흑암 중에 흑암에 있고요. 절망 중에 절망에 있고요. 낙심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어요. 믿어요. 근데 그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유조차 몰라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황은 암흑 같아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느끼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상황이 나아지진 않아도 믿는 자는 빛으로 옮겨져요. 살아갈 만한 힘을 얻어요. 그런데 이 믿는 자는, 이 시편을 기록한 자는 그것조차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이 믿음 있는가 그조차도 의심돼요. 자기 주변은 믿는데 잘 돼요. 자기 주변은 믿는데 그 자녀들이 잘 돼요. 뭐 사업이 잘 돼요. 막 어떤 사람들은 믿는데 기도했더니 그 질병이 기적적으로 나아져요. 근데 자기는 안 그래요. 그 가운데 이 시편을 써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복주의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기복주의가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복 받습니다. 이런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리고 믿어도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믿고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대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약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만병통치약을 팔거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언제나 동행하시니까 언제 나를 보호하실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기적도 신앙은 신비도 아니에요. 그래서 탄식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것들을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여러분 진짜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인정하고 적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복주의를 따르지도 않고 믿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믿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고 다른 이들 가운데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 잘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냐면 give and take.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give and take예요. 인과응보예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기복주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기복주의를 안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기복주의에 노출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꼭 복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있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단번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여러분이 병이 들어요. 여러분 단번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가?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더 문제는 내 주변에 믿는 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여전히 이걸 믿는다고 하지만 그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8절 말씀 봐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나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봐보세요. 아는 자가 다 떠났어요. 그에게 불행이 닥치니까 주변이 다 떠났어요. 근데 떠난 것까지 좋아요. 근데 그들이 가증하다라고 손가락질해요. 불행이 일어났더니 주변이 다 떠나요. 떠난 것까지는 좋은데 가증하다 그러고 손가락질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고통받아서 그 고통을 18절에 한 번 더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상황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잘못도 안 했는데 전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먼저 드세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요 정말 좋은 부모님이었어요. 그렇지만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저는 80년생이잖아요. 이 80년대 때는 학구열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모두 다 파락군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제가 초중고를 다 파락군에서 나왔어요. 다 강남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많은 사람이 놀래더라고요. 제가 강남의 대치동에서 살았다 그러면 왜 놀래는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꼭 시골 섬에서 살았을 것 같은데.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지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파락군 출신이에요. 그만큼 학구열이 뜨거웠던 부모님이에요. 완벽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은 누구보다 저를 신앙으로 안에서 키웠어요. 말씀 안에서 예배하며 저를 신앙 안에서 키웠어요. 그런데 저는 유스 때, 중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켰어요. 저는 유스 부모님들이 가끔 뭐 이렇게 자녀들의 힘듦을 얘기할 때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경찰서 가봤어요? 아들 때문에? 병원에 실려 가봤어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축복. 저는 개판이었어요, 정말. 안 믿기죠? 근데 개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느껴져요. 뭐가 힘들었을까? 저렇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들은 저 모양이야? 대형교회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내놓으라고 열심히 일했던 장로 권사였거든요. 근데 저 아들은 왜 저 모양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그래 믿는 자라고 다 이렇게 암흑이 찾아올 수 있어. 인정해요. 믿어요.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요. 우리의 고백은 분명해요. 전 단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난 가르침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도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정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암흑이 찾아왔을 때 이게 내가 잘못된 믿음 때문이야. 내가 잘못돼서 그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당연히 찾아올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그 친구의 잘못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긍휼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십니까? 인정하십시오.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잘 믿어도 암흑은 찾아올 수 있고 이 암흑은 길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이유,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암흑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흑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정말 소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도 여기 이 18절까지의 기록 가운데 소망, 희망의 메시지는 단 하나도 없어요. 절망해요, 절규해요, 탄식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절대로 잊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1절 봐보세요. 1절, 2절 봐보세요.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뭐예요? 부르짖어요. 소망 없어요. 소망하지 않았어요. 소망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9절 봐보세요. 9절 보시면 곤란함엔 눈이 새었다. 이거 시편이잖아요. 표현인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매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독특한 시라 그랬잖아요. 암흑에서 암흑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소망은 하지 않지만 기도는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한 책에서요, 이 문장이 너무 와닿았어요. 이 시편 88편을 놓고 한 얘기인데요, 이 문장이 제 마음에 팍 와닿아가지고 얼마나 제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이 문장이 그겁니다. 주님 앞에서 울라. 지금 시편 기자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주님 앞에서 울라. 14절 봐보세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조금만 느끼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진짜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봤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울어봤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참 신앙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봉사를 잘하고 뭐를 잘하고, 아니요, 저는 진짜 참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자가 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날 버리고 이렇게 가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지옥 같아요.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시편 기자가 믿음 없어 보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불경건한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불평하고, 어떻게 원망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 없는 자처럼 보이십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하나님 앞에 웁니다. 아무리 밤새 기도해도 응답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웁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오늘 이 14절의 고백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동일하게 기도한 자가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느껴지지 않지만, 아무것도 않지만 동일하게 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욥기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을 모르는 자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욥은 한 성경에 나오는 캐릭터인데요,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10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정말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근데 사탄의 장난질로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요. 몸에 병까지 생겨요. 가장 친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 하나같이 이 사진처럼 손가락질하며 그를 저주하고 그에게 욕합니다. 네가 이런 벌을 받은 건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야. 손가락질합니다. 너무 힘들었던 욥이, 믿음이 너무 신실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10장 18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진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왜 태어나게 했냐는 거예요. 차라리 죽이지. 끔찍하죠? 이 기도가 계속 이어져요. 시편 88편 같은 기도가 계속 이어져요. 막말해요. 끔찍한 말을 하나님께 내뱉어요.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욥을 향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았으니. 말이 돼요? 욥이 기쁘대요. 정확한 버전은 뭔지 아세요?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았으니. 정확한 버전은요, 욥이 한 기도가 나는 기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이 42절 8절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친구들한테 너 욥한테 가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 만약에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모든 기도 받아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 욥의 기도를 받아주고요, 욥 보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놀랍지 않아요? 욥 보고 기도의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우린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찬양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멋지게 얘기해야 되는 어떤 줄줄한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욥의 기도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나 왜 태어나게 했냐고 원망과 저주를 섞어서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대요. 아주 저명한 구약학자가 이거에 대한 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유명한 저명한 구약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prayed. He prayed to God.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암흑 속에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원망스러운 그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고 떠나간 게 아니라 그때도 He prayed to God.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요, 우리의 있는 모든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그 주님 앞에 다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우러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계 회복 때문이에요. 이 말씀 봐보세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특권, privilege,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 보셨습니까? 아니면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감사만, 기쁨만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여기십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자주 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하선아, 하유라, 이 세상에 너희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무도 너희를 받아주지 않아도 아빠는 그때도 너희를 받아줄 거예요. 저는 아빠잖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가 저한테 와서 쫑알쫑알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토하십니까? 우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대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이것은 결국 사탄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사탄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착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유혹을 이겨야지만 승리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감정을 억누르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해야지만 승리했다고 여겨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차피 여러분의 마음 다 아시는데 그 마음 감추고 감춘 채 감격의 기도만 한들 그게 뭐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어떤 유혹이 있고 뭘 힘든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된 자.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당신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저 당신을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봐보세요. 세 번째, 암흑 속에서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소망이 안 나오는데 왜? 예, 안 나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을 향해 있어요. 소망이라는 단어, 소망의 모습 하나도 비치지 않는데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읽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예표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편을 메시아닉 Psalms, 메시아적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습니다. 진노가 나를 짓누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왜 오늘 본문이 소망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안 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음과 어둠에서 건져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오늘 본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오늘 본문은 암흑으로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어떤 암흑과 죽음과 어떤 상황에 있든 건져내 주실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주석가가 써놓은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총 다 정리하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봐 보세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들어봐 보세요. 이런 흑암은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 시편은 흑암을 경험한다 해서 버려진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아직 흑암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도 장차 흑암이 찾아올 수 있다. 예수께서는 이런 흑암을 다 경험하셨으며 이는 당신이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 흑암 끝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도가 암흑 속에서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그젠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암흑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인정하세요. 믿음이 안 좋아서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도 아니에요. 찾아올 수 있어요. 이유도 모르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인정하십시오.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다른 이에게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십시오. 정죄 대신 인정하며 그들을 보살피십시오. 두 번째, 암흑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의 이그젠플이 있으니 그 예수님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이요, 성도가 암흑 속에서 걸어가야 될 길일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지역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사우스다코타 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1,8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라피드 시티에 위치한 에이시안 글로서리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최강석입니다. 진리란 참된 이치, 참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지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그 이유는 진리를 알아 그 진리에 자신을 맞추고자 함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비추어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 그 진리에 자신을 맞추어야 하지 그 진리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는다면 그 진리를 아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읽을 마가복음 11장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권위에서 온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들은 왜 그것을 물었을까요? 진리를 알고 싶어서였을까요? 사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회개의 바람이 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부인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회개란 죄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저질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이 아닌 일개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답한다면 이미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과 대립관계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입지가 위험해지기에 그 또한 말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진리를 알고도 그 진리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리에 자신을 맞추지 못해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유익을 위해 그들은 영원한 고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리를 알고자 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진리에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싶으신지요? 진리를 알고도 자신을 그 진리에 맞추어 변화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리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려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를 또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치실 주님, 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좀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쑥하나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우리 2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 우리 주 예수께 다 아뢰이며 주 예수께 다 아뢰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